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3개월쯤 지난 이후에 시내산 광야에 자리를 잡고 진을 치고 시내산 앞에서 이제 시내 광야 하나님의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 그 장면에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제1계명, 2계명, 3계명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40일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에 이 계명을 두 돌판에 받아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을 준비하셨고 그 판에다가 하나님의 10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10계명이라고 하니까 10가지 계명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10계명은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10가지로 축약해 놓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10계명이란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10계명을 또 축약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둘로 이렇게 또 나누어서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을 아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총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하는 것하고 이웃 사랑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결국 사랑은 악을 행치 아니한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뜻안에 순종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웃을 향해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살인 안 하겠다, 도둑질 안 하겠다, 간음 안 하겠다, 이렇게 나쁜 짓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은 그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법을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들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 모세가 이제 내려오는 산에서 올라갔는데 40일 동안에 산에서 내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슨 시내산에 물이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음식을 준비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40일 동안 이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화염이 충천하고 뭐 이렇게 된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나와왔는데 모세가 사라진 상황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이제 모세는 어찌 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는데 모세의 인도를 받을 길이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6절까지의 내용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점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온 이스라엘이 모인 그 시내 광야에 모인 그 속에 하나님의 시내산의 화염으로 임하시고는 불꽃 속에서 말씀을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10계명을 쭉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앞에 보고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결국에는 두 돌판에 새겨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앞에 지금 40일 전에 자기들이
모든 백성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런데 채 40일도 지나기 전에 이들은 이 금송아지 우상을 딱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다른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 저런 거 이해를 하지만 아론도 거기에 있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들이 지금 막 들은 말씀을 어떻게 그 사이에 까먹고 저렇게 우상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날에 하나님 이 주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할 때는 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괴악한 족속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교회에 담임 목사이던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정말로 우리가 들어도 정말 유대인들은 못된 인간이야. 저들은 도대체가 믿음도 없고 뭐 선지자들마다 때려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불충성하게 이럴 데 없는 뭐 저런 인간들이 있냐 싶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보시면 그렇잖아요. 꼴랑 40일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들입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죽을까 싶으니까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없는 사이에 금세 다 들은 바 그 두렵고 떨림 속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당장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 상황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만히 잘 모르고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가만히 보면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냐 안 받냐 그 내용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우상이냐 어쩌냐 우상숭 우리가 마치 절에 부처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행태로 생각하기 좋은데 그런 우상숭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의 백성들은 믿음의 삶을 살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어느 시대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 말씀, 이스라엘 민족에 하신 말씀은 곧 영적 유대인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곧 우리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그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셨듯이 만약에 오늘 저나 여러분 중에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진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것이 금송아지 우상인지를 말이죠. 참 문제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자기가 이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전혀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심각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귀담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나는 지금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는가?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가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이 책망을 여러분들이 달게 받으시고 귀담아 들으셔서
절대로 이런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저지르는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이 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시내 광야에다 뿌려버립니다. 물에다 뇌물에 흘려보내겠다고도 되어 있고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마시게 했다고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걸 마시게 했겠습니까만은 마셨다고 또 말을 합니다. 왜 마셨다고 하는가? 그 금송아지 우상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게 됐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이걸 다 경험을 했고 이것은 자손 만대 내려가면서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빠지고 자기 후손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그렇게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내 자녀들에게 강론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이 모든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전해가지고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들은 그 모든 상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광야길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400여 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고 막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가면서 초대 왕이 사울 왕이 서고 하나님이 피하시고 다윗 왕이 서게 되고 또 솔로몬을 거쳐서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 남유다의 선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아멘이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 왕이 딱 서가지고 왕위를 받고 나니까 3년 동안은 아무 별 문제가 없었는데 3년이 지나고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보니까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으로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백성, 내 백성들이 자꾸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서 저 북쪽에 우리도 남북한에 있잖아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이 남쪽에 잘 있었어요. 우리가 북쪽에 살았으면 큰일 납니다. 저 북이스라엘 우상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공산당을 지키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래서 북쪽에 있는 김정은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게 그때 당시는 이런 38선도 없어. 비무장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시로 그냥 지나갔다가 갔다가 이렇게 저것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가 하는 거야. 그 북쪽에 있는 사람 경건한 자들이 자꾸 이 남한 땅에 와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올라가고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김정은이가 갔다 갔다 나 죽겠구나 싶은 거야. 그래서 금송아지를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딱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아, 너희는 저 남유다 같이 갈 필요 없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네. 너희 신이라. 이러면서 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는데 그 지난날의 그 모든 내용을 말이죠. 그렇게 잘 아는 입으로 구전되고 내려오는 요즘에는 텔레비전이 있고 핸드폰이 있고 하니까 이 구전되는 게 별로 없어요. 다 그냥 그런 거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시대만 해도 부모님들이 이야기로 막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긴 여름날 밤에 보면 모기 불 피워놓고 이야기 해주는 거. 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엄마 이야기해서.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그 이야기 들으면서 살았어요. 옛날 시대는 다 그랬어요. 그러면 홍길동 전이니 뭐니 다 들었어 우리는. 그러면 부모가 할 이야기 없으면 이야기 해주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다가 뒤에 할 얘기 없으면 해주는 꼬꾸랑 이야기. 꼬꾸랑 얘기 있는 거야. 꼬꾸랑 얘기. 어떤 얘기냐? 꼬꾸랑 할매가 옛날에 꼬꾸랑 길을 걸어가는데 꼬꾸랑 개가 자꾸 따라오면서 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꼬꾸랑 할매가 꼬꾸랑 나무로 올라갔네.
근데 개가 밑에서 자꾸 개가 꼬꾸랑 깽깽 꼬꾸랑 자꾸 치게 쐈는 거야. 그래서 꼬꾸랑 할머니가 꼬꾸랑 지팡이를 꼬꾸랑 개를 딱 때려버렸어요. 개 나쁜 게 자꾸 지랄 치니까. 꼬꾸랑 개를 꼬꾸랑 나무로 가지고 꼬꾸랑 개를 딱 꼬꾸랑 지팡이를 때리니까 이 개가 도망을 가는데 뭐라고 가느냐. 꼬꾸랑 깽깽 꼬꾸랑 깽깽 도망을. 할 말이 없으니까 이야기야. 아들은 이야기해주라고 이제 심심하니까 말이야. 무슨 핸드폰이 있나 뭐가 있나. 초록불 켜놓고 있는데 밤에 긴 밤에 이야기해주라고 하니까 할 말 없이 그런 거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 그 시대로 오직 했겠어요. 이스라엘이 막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 하면 뭐 요셉이 막 총리 대신 되고 막 출애굽 해오고 막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 백성 치고 막 쫙 설명해 가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게 또 그때는 성경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냥 역사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고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그래요. 잘 알아요. 이 우상숭배했던 요거를 너무도 잘 알아서 그래가지고 계명이 깨어지고 다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고 그걸 모를 리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백성들이 수백만 명의 그 백성들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이게 너희 신이라고 하니까 그게 제사를 지내고 시작했다 이거죠. 그리고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요. 아니 같은 인간이 아니 이게 내가 없는 인간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요. 그걸 다 알았을 텐데. 그럼요 우리는 딱 단순하게 사람이 참 단순해요. 딱 결론 내립니다. 저것들 몹쓸 인간들, 저 저주받아야 마땅한 것들 이러는 거야. 그게 뭔 의미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열어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성경은 외적인 성경 말씀과 내적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외적인 이 말씀을 율법이라고 어문이라고 그러고요. 율법, 어문. 법어자를 써가지고 법글이다 이거지. 글을 문자 썼으니까 법어자, 글을 문자, 어문, 그 법글, 다시 말해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거 누구든지 초등학생이면 읽을 줄 아는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어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라고 했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이 뭐냐? 이 안에 내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영입니다. 이거 되십니까? 우리 보고 저거 장목사라고 하면은 이 보여는 이게 장목사고 그 안에 진짜 나는 영혼이잖아요. 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속 사람, 영혼.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는 글이 있고 그 안에 뜻이 있고 말이죠. 그 뜻이 중요하다. 그게 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 보여지고 읽어지는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안에 진짜 내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게 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지는 외적인 내용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녀 귀에다 금기구를 빼가지고 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면 야 금 가진 사람 가져와라 이러면은 예 알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누구는 팔찌 빼오고 누구는 금 목걸이 빼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가지 그것도 없으면은 반지 금반지 빼오고 또 뭐 그다음에 금 귀걸이밖에 없다 금고리 빼오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금을 뭐 하려면 어느 것이 제일 많겠어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목걸이, 팔찌, 그죠? 반지 이런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왜 귀걸이냐 이거죠. 오늘 봐보세요. 오늘 금송아지를 만든 주 재료가 뭔지 귀걸이다 이거예요. 왜 귀걸이를 빼오라고 했느냐 이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안 이상합니까? 별 생각 없으면 뭐 그거 금 귀걸이 빼라는 말은 싹 지나가 버리고 금으로 송아지 만들었고 그것만 보입니다. 사실은 금 귀걸이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꿈에도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세히 보면 귀에서 귀걸이를 빼가지고 가져갔네. 다시 말하면 금 귀걸이를 빼가지고 가져가서 우상을 만들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금 귀걸이를 빼라고 했느냐 이거죠. 이게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보여지는 겉에 드러난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예배 요즘에 무조건 1시간 안에 예배를 끝내라는 것이 우리 뭐 요구는 안 하지만 여러분이 나한테 뭐 써내면서 1시간을 해내라 그럼 벌금을 물리겠다 뭐 그런 거는 없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시대가 예배 시간 대충 1시간 이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1시간에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벅찹니다, 여러분. 그것도 1시간 내내 설교 시간을 주는 것도 아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이렇게 저렇게 찬송도 매곡해야죠. 뭐 기도도 하지 성경 읽지 뭐 하지 무슨 재주로 이걸 설명을 해내느냐 이거죠. 그 좀 길면 길다고 불편해하고 말이야. 약속 시간이 우리 교회는 아직 나한테다가 이렇게 시간 보면서 푸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푸시 안 합니다. 푸시할 것 같으면 자기가 조용히 떠나버리는 사람이 돼서 우리만 부흥이 안 돼서 문제지. 푸시는 안 해요. 근데 들어 교회 보면 푸시하는 교회가 많아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설명하기가. 여러분이 설교자 앞에 나서서 설교해도 이게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풀이하기가 말이죠. 시대 상황도 좀 전해야 되고 내면의 실제적인 말의 의미가 이게 뭔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가려면 벅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몇 가지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1절에 보면은 중반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중간쯤에 있는 말이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지금까지는 모세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갔는데 이 법이 어찌된지 모르겠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우리가 그를 따라가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만들라. 누가 만듭니까? 신을 어떻게 사람이 만듭니까? 많은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도할 신이라는 말의 의미는 생명을 얻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생명길을 내놔라.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이끌어갈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그 생명을 내놔라. 생명길을 내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이 무지해가지고 신을 만들려고 한 내용이 아니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면 다시 말하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를 인도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종류 생명을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생명을 붙들고 갈 것 아닙니까? 그걸 내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만드는 이 아론들어 그 신을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구원을 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내는 것이 사람이 낼 수가 없습니다. 뻔히 잘 아는 내용인데도 이들은 자기들의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만 그러느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안 그러느냐? 근데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배척하고 자기들이 구원을 받겠다고 몸부림을 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사람 편에서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열심을 내는 겁니다. 구원을 받겠다고. 그 구원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네가 만드는 구원 아니냐. 그거는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만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대다수가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얻겠다고 몸부림을 친다 그거죠.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예물드리며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은 내가 천국 갈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천국 갈 것 같아. 그런데 어쩌다가 이사를 가거나 병이 들거나 뭐가 누가 죽거나 어쩌거나 해가지고 신앙이 좀 침체되어 버렸어. 그동안은 열심히 다녔는데 또 교회를 옮기게 되거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열심히 다닐 때는 천국 갈 것 같은데 그냥 주일도 몇 번 빼먹고 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11주도 땡가 먹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보자. 나 이러면 지옥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슬 들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려는데 자꾸 뭐 겨울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 되는데 이거 친구들이 그냥 자꾸 동남아 여행 떠나자. 따뜻한 데로. 얼마 갔다 오는데 3박 4일 갔다 온대. 그런데 보니까 주일이 걸려서 지나가 그 안에 끼어 있네. 주일 끼고 간다는 거야. 이 휴일을 위해서. 그래서 3박 4일로 가느냐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느냐 갈등하다가 그냥 욕심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 야 매번 들어가 다음 주 가면 되지 꼭 이번 주 가야 되냐 가자 이래가지고 그냥 그래 한번 가자 이래갖고 주일날 가버렸네. 그래 가서 이제 여행 잘하고 놀 때는 괜찮았어. 근데 양심에 좀 찔렸어. 그래 돌아왔는데 찝찝한 거야. 주일 빼먹고 그냥 놀러 가버렸으니까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는데 홀랑 빼먹어버렸네. 양심에 찔리면서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냐. 많습니다. 여름에 스키장 갔다가 해가지고 막 가는 거 좋았는데 이리 한번 빼먹고 저리 한번 빼먹고 이러더니 이런 내 믿음 봐라 이러다가 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그거죠. 그들이 그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한번 빼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로 말미암는 자기들이 만든 신을 잡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붙잡은 사람은 그렇게 되지도 않겠거니와 그런 것에 크게 마음을 두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깨달아 아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내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이 사람 위주의 생각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돌아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러서도 구원에 이르는 것에도 있어서도 우리가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늘에 하나님이 중심이요. 우리는 다만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지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는데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내는 구원이고 이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 이 행위는 사람 편에서 내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말은 사람 편에서 내는 구원을 말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잘 몰라도 좀 아심하더라도 일단은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흘러내려오는 내용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로서 구원을 낼 수는 없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구원은 절대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지구상에 70억이 아니라 7천억 7조가 있어도 단 한 명도 사람으로는 구원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는 구원의 은혜에 그냥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이지 구원을 내가 좀 열심을 내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그래가지고 얻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거죠. 아멘이죠.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얻는 구원이라면 구원이 우리 편에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예수 십자가를 의지한다지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얻는 거니까 그게 행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원은 구원이 아니라는 걸 말한다는 것이죠. 사람 편에서 내는 구원이 아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들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귀에 금고리를 빼서 모든 백성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금고리를 빼와라, 금귀고리를 빼와라라고 귀고리를 빼와라고 했는데 당연히 금송아지였으니까 금귀고리겠지요. 은귀고리가 아니고 금귀고리를 빼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 기고리를 드렸다고 모든 백성이 그 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라고 또 3절에는 모든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의 말만이 아니라 모두가 기고리를 빼왔다. 아니 여자들이야 금 기고리를 하는 거 이해하는데 남자들이 무슨 금 기고리를 하느냐. 기의 기고리가 아니고 의미하고 상징하는 게 있다 그 얘기죠. 아멘이죠?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창세기 35장 2절로 4절에 야곱이 하는 행동 속에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어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아야 하노라 하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이들이 저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내도 없고 처첩을 거느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세겜 땅에서 이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이제 그 앞에서 살게 되고 했는데 땅을 좀 사고 해서 살고 우리간을 짓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생김으로써 그렇게 해서 아들들이 가가지고 레이며 누구 가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싹 죽여버렸습니다.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말이에요. 막 그렇게 소와 양을 빼앗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 앞에 냄새를 내게 되고 나는 숫자가 작는데 이들을 도륙해가지고 이제 어떡할 거냐 이거죠. 이제 겁이 난 겁니다.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이제 베델에 하나님께로 피신해 간다고 지금 나아가는 길에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뭐라고요?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지금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베델에 올라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니까 이방 신상을 절이해야 되겠죠. 우상 숭배하는 자가 가서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 아람 지역에서 하나님 우상 숭배하던 많은 사람들도 종졸들이 따라오고 뭐하고 왔으니까 그들이 가졌던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땅에 묻고 하나님께 가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지금 예배드리러 간다고 올라가는 길이니까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거를 하면은 그들이 가진 신상을 묻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기골이냐 이거죠. 이 기골이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들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들음을. 자, 잠언서 2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금고리. 귀에 금고리가 뭡니까? 금귀고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 누구의 말이라고요? 주 하나님의 말씀, 그걸 말하는 거죠. 주님의 지혜의 말씀은 그 말씀을 청종하는, 그걸 결거히 듣는 자들에게는 금귀고리다, 그걸 말하는 거죠. 금이라는 것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인데,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들음에서 나는 믿음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을 금으로 표현,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금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정금이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난다 이거죠. 그리고 들음은 길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가 들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들음이 기가 상징이 아니라 기가 들음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의 금골이라는 말은 들음에서 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행위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들이 자기들의 기에서 금고리를 빼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기에서 금고리를 뺐다는 말은 그동안에 들었던 죄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자기 가족들이며 종졸들이며 모든 이 하인들의 이 귀고리를 다 빼가지고 우상과 함께 땅에 묻고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베델로 올라갔는데, 그들이 뺀 게 뭐냐? 그동안에 듣고 믿어왔던 그 믿음을 뺐다는 걸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부처 앞에서 절을 하고 뭐하고 이렇게 또 집에다가도 이 부처를 하나 갖다 놓거나 아니면 벽에다가 부처상을 그려놓고 달마상을 그려놓든지 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했다 칩시다. 그런데 이제 우상숭배를 청산하려고 그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그 우상숭배를 청산하려고 하면은 집에 있는 이 부처상 하나만 땅에 묻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벽에 걸려있는 부처상 하나만 불태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왜?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들어왔던, 우리가 믿고 왔던 그 믿음이 있잖아요. 지식이 있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쳐다만 보지 말고 맞으면은 좀 그렇다고도 하고 아멘도 하고 좀 듣는 것처럼 해야지. 나한테서 원민수 하듯이 그러면은 흥이 안 나잖아요. 이거 이해가 안 돼서 그러나? 이러면서 내가 자꾸 좀 혼돈이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묻고 놨다고 해서 우리의 그동안에 우상숭배하던 흔적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사라지려면 그의 지금까지 듣고 믿어왔던 그것도 함께 버려야만 사라진다 그거죠. 그래서 그동안 들었던 이 신뢰, 이 믿음을 빼버려가지고 같이 묻어버려야 이제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지. 그래 안 하면은 이것만 하나 갖다가 보여지는 그 우상단지만 하나 버렸다고 해서 내 안에서 그 종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원래 이 조상신을 섬겨오던 그 풍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딱 들어왔네. 우상숭배 안 된다고 그래.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섬기면 되는데, 조상을 섬겨오던 걸 안 섬기려니까 가슴이 마음이 찝찝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행태로? 추도 예배로. 똑같이 제사는 지내는데 제사라고 안 하고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날에 상을 차려놓고 형제들이 다 모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제사와 같아요. 미안한 말이지만은 제사와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섬겨오던 속성이 있어. 우리나라에 풍속이 있어. 요 안에 제사를 안 지내게 껄끄러워. 안 지내야 되는데 이 귀신에게 드리는 거라고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껄끄러운 거야. 안 하려니까 찝찝한 거야.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제사를 지내면 우상숭배라고 하지. 안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싹 제하지 못하니까 추도 예배라는 행태를 싹 바꿔놓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제의식을 안 가지는 거예요. 나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거지. 추도 예배 드린다 이거예요. 저도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신앙생활 안 하고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믿음생활 하시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천국 가 있어요.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받고 구원받아서 은혜성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다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계시까지 해주시면서 그가 구원받은 것도 계시해 주셨고, 취하여 갈 때도 2번씩이나 너희 아버지 데려간다고 하는 당일날까지도 계시해 주셔서 임종예배 드리라고 해서 임종예배 드리는 속에 떠났었어요. 그러면 나는 목사입니다. 추도 예배 드리려면은 뭐 어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왜 안 드리느냐? 저는 한 번 딱 했습니다. 이듬해에 아버지 장례 치르고 그 다음 해에 딱 한 번 드렸습니다. 추도 예배를. 그 다음에 다시는 안 드립니다. 왜?
천국에 있는데 살아계신 분을 뭐라고 자꾸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자꾸 제사처럼 이상한 행태를 할 거냐고, 그죠? 추도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까? 추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러면 다른 것도 하셔야지. 주님의 탄신도 별로 신경 안 쓰면서 무슨 성탄절도 별로 기념도 안 하면서 무슨 추도 예배를 죽은 조상 위한답시고 그 난리를 질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그죠? 그것도 신앙생활 잘하다고 떠나서 와 우리 부모님 참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데 감사하다 그치 이러면서 형제자매들이 모이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만은 신앙생활도 안 한 분도 추도 예배를 드려. 그럼 뭐합니까? 나는 궁금해요.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 안 한 분 추도 예배 드릴 때 뭐라고 말을 하는지. 우리 부모님 지옥 간데 감사하다 그럽니까? 할렐루야 그럽니까? 뭔 예배를 드립니까 그 속에서? 왜 그러느냐? 기구를 빼지 않아서 그래요. 우상 숭배하던 그걸 헌정을 재버려야 되는데 그 안에 매년마다 하던 그 제사 드리던 그거를 그 믿음을 빼지 못해가지고 짬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안 가봤지만 이스라엘 추도 예배 드린다고 난 생각 안 합니다. 다윗의 추도 예배, 솔로몬의 추도 예배 나 안 드린다고 난 생각 확신을 합니다. 그거는 이 이방인들이 귀신에게 섬기던 제사를 변행시킨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안 되고 제사 지내는 겁니다.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 아람 땅에서 오던 이 이방인들 야곱은 다르지만은 그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거지만은 거기에 있는 수많은 자기 아내와 첩들과 그 많은 자들이 그 수많은 양떼 소떼를 끌고 오니까 수많은 하속들이 있었죠. 그들이 우상숭배 하던 자들이다 이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날아가려니까는 그들이 다 땅에다가 그들이 섬기던 우상만 제각각 묻은 게 아니고 그 들었던 바 그 우상에 대한 믿음도 빼서 묻었더라 그 얘기죠. 아멘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구를 뺐습니다. 뭡니까? 지금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말씀하시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번 듣습니다. 듣는데 들었으면 믿음으로 화답해야 되는데 듣고만 가버려요. 그리고 화답이 없어. 믿음의 행위가 나오지를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금송아지 우상이라고 하나님 말씀한다고 그거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아니고 실제로 너는 믿음을 저하리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누구 보고? 우리 보고. 너 출애굽 봤지?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 그게 우상이다. 또 이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아론이 각도로 세계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모세가 아론에게 추궁을 하면 너 어찌하여 이렇게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니 저들이 만들어달라 해서 기구를 가져가지고 불에 던졌더니만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앞에는 각도로 새겼다고 하는데 나중에 아론이가 모세한테 하는 말은 이걸 불에 집어 여니까 이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야. 내가 만들고 자시고 한 게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빼버리면 그 금송이가 놓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 마음에 새겼다는 의미에서 각도로 새겼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금송아지를 각도로 새겨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빼버리면 그 자체가 금송아지 우상이 된다. 왜 금송입니까? 믿음이니까. 이 믿음은 믿음인데 우상숭배의 믿음이 되어버린다 그거죠. 참믿음이 아닌 구원에 이르는 참믿음이 아닌 거짓된 믿음으로 돌아서 버린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신뢰를 저버려버리면 거짓된 우상숭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이 장면을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들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라고요?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 믿음을 빼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금송아지였다는 거죠. 이게 되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은 어느 목사가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한다고 그 뜻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 전체에서 그를 조언해 주고 그걸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금귀고리가 신뢰를 저버린 거라는 거,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없이는 이거는 나 홀로 전하는 궤변일 뿐이고 거짓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 말씀, 이거는 거짓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음으로 화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음의 복을 받는 것이고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승리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저버리면 소용없다 그거죠. 저는 오늘까지 목회선상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어찌하든지 전하려고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아멘 하고 화답을 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화답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이르를 것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화답지 않고 그렇구나 이러면서 지연지연 나가면 어느 날에 갑자기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뜬금없이 내 생명이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안 주신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배척하고 그 은혜 속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거를 아무렇게나 대하다가 내 생명이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내 목회선상 안에서 말이죠. 꼭 죽을 때만 생명이 끝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주를 배반하고 돌아서면은 주의 은혜를 입어야 할 때 안 입고 이리 지연 저리 지연하면 마침내 기회 좋은 날, 주님을 떠나고 배반할 기회 좋은 날이 옵니다. 병이 들거나 연로해져서 어쩌지 못하거나 그렇게 책만 받고 훈계받던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사가는 상황이 생기거나 사랑하는 누군가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어쩌다 보니까 도무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멸망할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진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할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은혜의 날에 그 은혜 입어야 되는 것이지 다음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비하고 있으라고 주님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화답하십시오. 듣고 자기 안에서 스스로 믿음이라는 개념을 떡 세우고 종교 개념을 세워가지고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질 거야 이렇게 딱 개념을 세워놓고 이 틀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야. 그 주님이 주신 틀도 아니고 자기가 만든 틀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딱 틀을 잡아놓고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주해버립니다. 자기가 타협을 해가지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종교일 뿐입니다. 신앙은 뭐냐? 주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님이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정한 규범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내가 주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여러분이 아무리 주여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주인이 여러분이지 주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부터는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랬고 구원함을 받는 어느 누군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서 주님 인도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화답하세요. 믿음으로 화답하는 적시로 그 순간에 지금까지 보여지던 주님이 아니고 지금까지 보던 십자가가 아니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모든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나는 내 삶 속에 하나의 종교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면은 딱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는 순간에 내 삶 속의 신앙이 일부분이 아니라 내 신앙 안에 내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체가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주의 것이고 그 주님 안에서 내 삶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종교가 아니고 내 삶 속의 한 부분의 기독교 생활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신앙 안에서 살게 된다 그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한 부분이 종교 생활이라면 여러분은 아직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도 아니고 입으로는 주인데 실제로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것입니다. 그거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이 구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 정도는 성경에서 이해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죠.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가 뭐로 교회 놓습니까? 뭐 재미삼아 놓습니까?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 얻어야 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든 내일든 죽으면 지옥 가는 심판받아야 할 멸망할 죄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바라고 나아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셔야 합니다. 주의 값없는 은혜, 구원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받음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화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구원에 이르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따라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화답하세요.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하다고 내가 허물이 많다고 구원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니까. 모든 인류를 향해서. 내가 허물이 많은데요. 그거는 주님 따라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해결할 문제고 내가 죄 많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제 살인 저질렀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을 다 주셨다니까 아무 조건 없이. 히틀러에도 줬고 김정은한테도 줬고 다 준다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걸 믿지를 못해. 아니 내가 뭐 어떻게 나한테 구원을 주셨다고? 믿겨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을 내야 될 것 같아. 열심 내기 전에는 구원이 안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변화되기 전에는 구원이 안 될 것 같고 내가 뭐든 죄된 거 청산하기 전에는 구원이 안 될 것 같고 내가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하기 전에는 구원이 안 될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죠. 구원이 사람 편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놨다니까. 예수님 공로로 구원을 주셨다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났어.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을 봐봐요. 저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오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안 믿고. 아무리 전해봐요.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당신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으니까 주의 은혜 믿고 받아들이라고. 이 구원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라고. 아무리 전해봐봐요. 교회 한 사람 온다고 오는가 안 오는가. 안 받아들여요. 이 교만한 세대가 내가 더더구나 불신의 시대가 되어서 사람 말을 안 믿어요. 주의 종이 주의 사자가 전해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구원을 주었다는 말에 내가 그래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구원 받겠지. 내가 뭔가 그래도 세례를 받아야만 뭐 되겠지. 내가 뭔가 그래도 주일 성수도 하고 11지도 드리고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겠지. 내가 믿음도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냐.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셨다는데 안 믿어. 안 믿어요. 이렇게 무감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값없는 은혜를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술집에 가자 따라 났습니다. 어디 야구장 가자 따라 났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야구 싫어해도 따라가자고 하면 가자고 하면 억지로라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따라갑니다. 교회 가자고 안 따라 나서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죽어도 싫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남은 남이고 여러분은 믿으세요. 하나님 구원을 믿으세요. 한 반문이라도 좀 해봐야지. 아니 주님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도 구원을 주셨나요? 진짜 나에게 구원을 주셨나요? 한 반문이라도 해봐야 될 것도 아니에요. 나도 지난날에 오랜 동안에 교회도 다니고 들고 하면서도 구원을 어떻게 받는 줄을 몰라가지고 누가 전해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전했는지도 모르죠. 내가 기가 막혀서 못 들었는지도 모르지. 이랬습니다. 주님,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나에게 구원을 준다면 오늘 죽어도 당장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나는 구원을 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지옥 안 가겠다고. 구원 받겠다고. 구원을 달라고. 나는 안 준 줄 알고 내가 줘야만 내가 받을 줄로 알고 나는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줬다는 뒤에 알고 보니까 이미 다 주셨더라고.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때요? 구원 받았나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럼 왜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다며? 믿음으로 하답 안 해서 그래요. 못 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전하고 있거든요. 이 구원을. 근데 듣고도 흘려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답하지 않고.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들으면서도 믿음으로 하답지 않으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가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어내려가면서 아합이 우상숭배를 크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다음에 아합의 아들 요람 왕 때에 예후라는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으면서 왕위의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예후가 요람 왕을 배반하고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합니다. 등극을 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을 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가지고 바알 숭배, 바알이 막 아합 시대는 극에 달했거든요. 그런데 바알 신을 다 멸해버리고 바알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려 계계를 써가지고 아합은 바알을 많이 섬겼지만 예후는 더 많이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바알을 위해서 큰 대회를 열고 전국적으로 바알의 선지자는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참여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래 바알 섬길 테니까 다 모여라 이래서 막 구름대같이 바알 선지자가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 바알의 신당을 열어놓고 제사를 지내다가 말고 군사 800명, 용사 800명, 80명을 들여보내서 다 멸해버리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살려보내면 너희 생명으로 대신할 거다. 이렇게 해서 80명의 용사를 들여보내가지고 문 딱 차단시키고 안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 예후도 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는 제거를 안 했습니다. 끝끝내 이스라엘이 멸망해도 금송아지 제거했다는 기록은 전체도 없습니다. 왜? 그 금송아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니까 말이죠. 금송아지 우상숭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멸망입니다. 나는 금송아지 우상숭배 안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답 안 하는 모두는 다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은 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답하십시오. 한 말씀을 듣도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예배 속에도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다니면서도 변화가 안 됩니다. 왜? 믿음으로 화답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믿음으로 화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주의 십자가 앞에 진실하십시오. 왜 그분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려고 그렇게 흐릿하게 쳐다보고 멸시합니까, 여러분? 주의 십자가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그 대속의 은혜가 그렇게 가치 없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사도신경을 해도 진실하십시오. 입에 발린 중연부를 하듯이 하지 말고 진실하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좀 진실하십시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좀 진실하십시오. 신앙 고백답게 외워가지고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는 그런 게 되지 말고 진실해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좀 마음을 다한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고 진실한 예배가 되고
듣고 흘려버리고 잃어버리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세월만 지나고 무슨 호봉 속 올라간다고 신앙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마음만 더 강팍해져 가고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천국 간다고 그래요. 나 그런 목사들 많이 압니다. 그거 엉터리거든요. 그거 거짓 선지자들이고 하나님이 세운 자들도 아니에요. 스스로 목사 되어 선자들이지. 그런 거짓되는 것에 쏘으면 안 됩니다. 그 거짓된 자들이 자기 영혼도 멸망하고 남도 죽이고 양의 탈을 써가지고 오지만은 그 안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고 우리 영혼을 사냥질하는 일이 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쏘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 나와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우상숭배라는데 어디 교회만 온다고 신앙생활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고 구원이 되느냐고. 어떤 사람은 집에 앉아서도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수히 많더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속는 겁니다. 주님을 모셔서 주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셔야 합니다.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서도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면 우상숭배 신앙이 되고 검소하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옛 시대의 우상숭배와 우리 시대의 우상숭배가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어떤 것이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빼버리는 게 아니라 굳게 붙들어서 인내로 결실을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들은 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되기를 바라고 두고두고 마음에 새기셔서 믿음으로 화답하셔서 기억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해서 아름다운 은혜 입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